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그 이전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마귀 사단의 그룹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었고, 복음을 들을 수도 없었고, 복음을 들어도 믿을 수가 없었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스스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아무리 말씀 막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이죠. 절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 갈 수가 없어요. 교회 가면 졸리고 재미없고 쓸데없는 소리 자꾸 비판하게 되고, 목사님 하는 말마다 아주 그냥 다 이유밖에 안 들리는 거야. 다 거짓말 같고, 이래서 갈 수가 없어요. 재미도 없고요. 근데 교회에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말씀을 이번에는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든 사람이 믿는 자에게 영생의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죠. 믿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듣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경배드리는 이 모습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었더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고 아빠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약간 아버지 말고 아빠를 말해요.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정도 훨씬 친근하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로 아주 친근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부르면서 평소에 소통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문제를 내어놓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친근한 관계로 살아가는 사이가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헌금과 나의 봉사와 충성과 내가 막 전도 많이 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행세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는 게 결정적인 아주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감격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성스럽게 됨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 위아래가 앞뒤가 정확하게 잘 잡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금 내고 열심히 봉사하면 저 사람은 구원 받을 거야, 하나님 사랑을 받을 거야,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에, 그 기쁨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찬송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선한 행실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아래가 전혀 바뀌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창조된 우리는 당연히, 아주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경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기도 같이 되겠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자체도 선물이라. 이건 뭡니까? 믿어지는 그 자체가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은 그 믿음 자체가 우리께 될 수 없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구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더라라고 말하지 못하게 그냥 우리 입을 꼭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떤 사람들을 보면 교회 짓는데 막 많은 돈을 내놓고 그냥 죽을 때까지 이 교회는 내 교회 그리고 그냥 목사님을 지어 누르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차라리 그 사람은 그 헌금을 하지 않았어야 돼.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 올무를 스스로 만든 사람이야. 자기 재산을 많은 재산을 교회에 바쳐놓고 하나님께 바쳐놓고도 그 행실이 잘못돼서 그것 때문에 자기 신앙을 갉아먹게 된다는 거야. 차라리 바치지 말고 차라리 예배만 해도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나면 당연히 자랑하게 되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을까? 내가 얼마나 충성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주셨을까? 하고 내 스스로의 노력에 나의 어떤 그 힘, 파워, 권능을 공치사하게 되니까 나의 존재가 하나님보다 높이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고 내가 열심히 안 함으로 구원을 놓치게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의 리모컨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태초부터 택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이 딱 짜여 있고 그 속에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앞뒤가 정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하고 정직해서 구원받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과 구제활동과 섬김이 훌륭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저 받았다 해서 모두가 받는 것도 아니고 놀라운 사실은 못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한 가족 중에서도 절대 못 믿는 사람 안 믿어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어져 보세요. 바로 오죠. 남편은 열심히 믿는데 아내는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가 같이 믿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 정말 행복한 사람. 믿어지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죠. 아무나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우리는 어때요?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란 말은 다른 게 아니라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며 천국의 백성이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똑같이 못된 짓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가 지금 설명한 이런 부분 우리는 기독교 예정론이라고 말해요. 태초부터 우리를 이미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미리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지금 내 삶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은 거부감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미 구원받고 구원 그 받은 사람은 다시 취소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딴짓하고 나쁜 짓하고 죄짓고 살아도 괜찮겠네? 라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많은 목사님들도 계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거를 주제로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런 것인가? 우리도 한번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이제부터는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괜찮겠네. 그리고 사기도 치고 세상 사람보다 더 험악하게 살아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우리가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의지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예정론을 거부하면서 아니야.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과 함께 인간의
의지가 같이 포함되어야 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합작품이다. 구원은 하나님과 개인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 말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선행하고 죽을 때까지 죄를 짓지 않아야 돼. 죽을 때까지 거룩하게 살아야지만 결과적으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그거 좀 심하지 않아요? 이건 이제 우리 같은 사람, 우리 같이 칼비니즘을 갖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죠. 아니야, 그렇지가 않아. 어떻게 살아? 하나도 지를 짓지 않고 평생 같이 가진다는 거 아니야? 그건 또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것도 제가 찾아왔습니다. 여기 있죠?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진노의 자녀인 상태예요. 이제 지금 현재 죄인이란 말이야, 그죠? 못된 상태예요. 진노의 자녀인 상태. 그래 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순간 우리도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행위랑 전혀 관계없잖아요. 내가 행실이 어떻게 하는 것은 전혀 관계없어요. 아까 말하잖아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껏 살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이후에 우리의 행실은 없었잖아요. 그랬는데 불구하고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내가 내 뜻과 의지로 구원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 큰 죄인이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아주 형편없는 존재였고 악한 삶을 살고 있던 그런 존재였잖아요. 우리는 아직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미 받았다는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믿고 안 믿고의 차이. 아까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 십자가 사역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아주 심플해요.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그래서 날 구원해 주시는 이 자체를 믿고 받아들인다는 거. 이걸 우리는 영접한다 그래요. 이걸 영접하면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그걸 내 가슴 속에 모시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항상 지켜주신다.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순간순간 지켜주신다. 왜?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삼위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이걸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플한데 이걸 못 믿는 사람 답답해 미치겠어요. 저는. 100만 원 내세요 이런 거 없잖아요. 없어요. 그렇죠? 무조건 너 이렇게 하자면 구원받아. 이거 하면 절대 구원 못 받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너는 이미 구원받았어. 왜? 이곳에 온 것 자체가 네 의지로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온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 이렇게 심플한 신앙을 못 믿는 사람들은 불쌍해. 안 믿어지니까. 인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가지고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셔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살았다.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실 때 그 순간에 우리도 함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새 창조물이 된 거예요. 예, 이전의 모습은 이제 아니고
내 영혼이 옛날의 영혼이 아니고 이제는 어때요? 죄의 올무에 묶여 살았던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혼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입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새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태어났다. 새롭게 되었다. 우리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새롭게 되어서 새롭게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먹는 그 순간에 이것이 순간적으로 일어난다. 지질 거고 조금 한 단계씩 계단 올라가시 되는 게 아니라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것이 진심이냐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진정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정말로 우린 지정의로 믿어야 이렇게 말합니다. 지정 지식적으로도 믿고 내 감동과 감격과 감동으로 마음속 깊이 믿어야 되고 나의 의지로까지도 믿어야 돼요. 이것이 삼박자가 맞을 때 우리는 참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바뀐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예전의 모습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 자체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서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아니라 이미 우리는 바뀌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건 당연한 우리의 행동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삶에서 그렇지 못한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사랑해서 배워나가는 그런 제자 훈련을 우리가 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새롭게 된 사람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예수의 생각이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가 삶이 변화가 되고 행동이 바뀌게 되고 우리 모습이 성숙해진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성숙한 어른의 신앙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 걸 말할 거야? 하루 24시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날마다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모든 예배를 많이 참석해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들어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을 알고 지키고 따라갈 수 있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삶이다. 바른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성경적 관점에서 살아가야 된다. 성경적 관점. 성경이 내 삶의 새로운 기준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헌법을 지키고 형법을 지키고 모든 세법을 지키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삶이다. 성경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걸 이제 새롭게 바꿔서 말한다면 성령의 렌즈를 끼고 되면 성령의 렌즈를 딱 끼게 되면 모든 것이 성경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성령의 렌즈를 끼야 되는데 이거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24시간 내가 생각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거야. 문지방 한 번 넘어갈 때 12번씩 생각이 바뀐대요. 당연히 잊어버리죠. 다른 일 바쁜 일 하나만 하고 나면 다 잊어버려. 종일 하나님 생각도 안 해. 예수님 생각도 안 해. 그러고 살다가 저녁에 집에 와서 회개하고 끌끌끌 하고 후회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성령의 렌즈를 끼게 되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라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람이 나를 막 화나게 만드는데 내가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못된 짓 할 수 있나요? 사기칠 수 있나요? 거짓말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님의 경우, 예수님이라면.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 저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우리 교회 주제가 예수님처럼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됐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걸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이것을 계속 반복되면 우리는 우리 삶이 변하게 되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저는 제 마음대로 그렇게 해요. 이거는 우리는 작은 예수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늘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씩 가까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또한 작은 예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뭘 합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또 날마다 결단하면서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뭘 했습니까? 성경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제자 훈련을 시작했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씩 닮아가고 배워가기 때문에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그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공부하지 않고 열심히 배워가지고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을 받고 성공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 되었고, 또 새롭게 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바뀐 삶을 통해 예수님의 품성을 날마다 배워가면서 분명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새 사람, 예수님을 닮은 그 성품, 어떤 것들이 예수님을 닮아간 성품일까요? 오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따랐다. 못된 짓을 했다. 죄에 또 욕심에 욕망에 따라 살았던 모습들, 그걸 다 벗어버려라. 과거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 옳고 진리, 참, 그죠? 옳고 그름, 참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 네가 구원받았다면, 네가 그래서 거듭나고 새롭게 되었다면 너희 행실도 똑같이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과거의 모습들, 행동들, 말들, 생각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말, 새로운 대화, 새로운 행동, 새로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바꿔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애를 쓰고 예수님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래요. 늘 사고치고 맨날 실수하고 상처 주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파 미치겠어요. 나는 그런 거 없을까? 뭐 이런 거. 그래서 막 항상 셈을 내고 뭐 이렇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옛사람의 모습. 버려야 될 것들이잖아요. 오늘 말씀하신 이런 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 정말 쉽지 않아. 말로 쉽죠. 저는 앞에서 강단에서 말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나지만 정말 그러면 김영배 목사 너는 그렇게 사냐?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저도 고백했잖아요. 난 맨날 이거 한다니까. 이거 내가 한 걸 적어본 거야. 내가 하는 실수를 적어본 거야. 맨날 사고 쳐요. 맨날 실수해요. 뻑하면 막 사과하게 되고 그래. 말 잘못해서 맨날 사과하고 상처 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뭐 이래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팍 미치겠어 솔직히. 그거 나한테 이만큼만 좀 쓰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 나요. 갖고 싶어요. 저도 편하고 싶어요. 잘 되고 싶어요. 이게 불쑥불쑥 나와. 순간순간. 그걸 물론 기도로 자제하지만 바로 내 모습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야. 날카롭게 내 속에 과거의 모습이 살아있다는 거야. 아직도 새롭게 되지 못했다는 거야. 이런 우리의 행실 같아도 예수님처럼 되지 못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게 되고 훈련하게 되고 교육받게 되고 말씀 읽게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100% 옛사람에게 우리가 눌려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쳐서 성화시켜야 된다. 끊임없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왜? 구원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구원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는 것은 죄악의 습관과 죄악에 물든 삶의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 우리의 욕심과 정욕의 유혹을 따라 살던 과거의 못된 삶의 모습을 다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쭉 25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벗어야 될 것과 옛사람의 흔적들이죠. 새롭게 입어야 될 것들, 새롭게 해야 될 것. 새 사람의 품성을 잘 비교해서 표현해주고 있는데 오늘 요거를 내가 6가지로 정리해서 정리해 왔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이게 아니네. 그래 맞네.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말을 해라.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을 버리고 정직해 해라. 말을 진실하게 해라. 이런 표현. 그래서 실제로 에베소서 4장 25절 밖에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 모두가 한 지체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한 지체. 예수님이 성전이라면 우리가 그 성전 속에 한 각각 지체이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돼. 서로 사랑하고 거짓으로 하지 말고 진실로 말하고 서로 선한 말로 하고 진정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는 절대적으로 정직해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로 제가 놓은 이유도 하나님 말씀도 첫 번째로 놨지만 정말 우리도 저도 주장하는 게 첫 번째가 정직입니다. 거짓이 있어야 안 돼요. 거짓을 말함으로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거짓을 말해서는 안 돼. 내가 거짓을 행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죄예요. 제일 큰 거. 우리가 거짓을 말할 때, 정직하지 못할 때, 그때부터 어때요?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점차 자꾸 사실을 숨기게 돼 있어요. 칼 막스의 공산당 이론에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거짓말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고. 그분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지 말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를 지키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들이 이것을 못해서 우리 교회들이 자꾸 욕을 먹는 거야, 세상에. 이것을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차라리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면 좋은데 하나님을 욕하잖아.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왜 욕을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욕을 먹어야 되나? 나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지 못해서. 사탄은 거짓의 틈새를 교묘하게 찾아간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고 사탄의 꾀임에 빠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한번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끝까지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거짓이 거짓을 듣게 되고 또 새로운 것이 그 이전의 거짓을 듣지 않으면 다 이런 죄에 드러나기 때문에 계속 거짓말하고 더욱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을 참된 것으로 잘못 알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자기가 자꾸 거짓말 하다 보니까 아까 100번을 거짓말하면 진실이 된다 그러죠. 내가 자꾸 거짓말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그렇게 빠져서 진짜인 줄 아는 거야.
돌이킬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 지경까지 가게 되면 정의가 뭔고 세상을 알 수가 없어요. 진리가 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세상은 진리가 어때요? 찾기 힘들더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고 거짓을 거짓인지도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들은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을 참인 것처럼 말한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죠.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선의의 거짓말. 가능한가요? 선의의 거짓말도 하시면 안 된다.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거짓말은 거짓말. 절대 거짓말은 안 돼. 차라리 말하지 마세요. 진실을 말할 수 없으면 말하지 마세요. 그냥. 요즘 그 법에서 그런 거 잘하잖아요. 말하지 않는 게 나아. 왜 거짓말을 말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기억 없다 그래서 차라리. 그것도 거짓말이다. 기억 있는데 기억 없다는 그것도 그냥 가만히 계실 것까지. 차라리 말하지 마. 거짓말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전하는 자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바로 알기 때문에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믿으며 진리를 위해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고 해요. 때로는 목숨도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들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정도까지 간다. 실제로 우리나라 선조들 중에 되게 많이 있잖아요. 되게 많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 말하는 손양은 목사님이라든가, 그죠? 또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 그렇게 지킨 사람들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언론이라고 하는 매체가 특성이 문제 있는 것만 드러내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복음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전혀 드러나지 않아. 알 수가 없어. 깊숙하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보물은 깊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은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텐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그렇게 깊이 묻혀있고 그늘 속에 묻다 할지라도 그래도 거기에 개의치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이고 정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절대 정직해야 되고 절대 또 정직해야 된다. 거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거라 그랬어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일을 따르며 그분을 높이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고 크리스찬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인격을 전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당연히 전해야 하며 그분의 위엄과 존귀와 영광을 위해서 예배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경배드려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당연히 그래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가 분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두 번째가 분을 품지 말라.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이 막 화를 막 끈들여서 분이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 뭐예요? 분이 나는데 죄 안 지려면 어때요? 참는 거야. 계속 참는 거. 해가 지도록 분이 났더라도 해가 지도록 그 분을 내가 지니지 말라는 품지 말라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 그 이유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마귀는 우리가 분내는 거, 화내는 거, 그거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침범한다는 우리 심리를 침범하고 마음속을 침범하기 때문에 허점을 보이서는 안 되는데 그게 바로 화내지 않는 것, 분내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이런 거라. 분노 그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그죠? 분노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분노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선한 분노와 악한 분노.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막 팍팍 튀어나오는 이런 분노는 악한 분노. 잘못된 분노. 그러나 어때요? 세상의 비리를 보고 잘못된 그런 진실이 왜곡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는 모습들은 선한 분노, 의로운 분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세상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 부분을 정말 잘 못하는 건데 세상이 하나님을 배신 때리고 세상이 거짓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 속이고
농락하고 정부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거 참으면 안 된다. 그때는 분노를 표출해야 한다. 바로 이게 우리는 의로운 분노다.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이걸 못하면 그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 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너무 거치고 좀 용기가 없다 이렇게 좀 고칠게요. 성도가 용기가 없는 거죠. 당당하지 못한 거죠. 그죠? 당당하지 못해. 세상이 거칠고 세상이 아주 비리와 사기와 못된 짓과 이런 막 전쟁 마찬가지 이런 거 보고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하고자 하는 그게 아니라 헛된 분노, 악한 분노, 자기의 성질을 버리지 못한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분노를 품기 쉽다는 거고요. 이런 잘못된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면 반드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편 4장 4절에 보게 되면 이건 내가 준비를 안 했나 보네요. 시편 4장 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떨며 범죄. 떨며란 말은 뭐냐 막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냥 온몸이 떨리고 치가 떨린다 그러죠. 이런 상태 말하는 떨며 분노하지 마라. 아무리 떨려도 분노하지 말고 참으라는 얘기예요.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되게 힘든 일이에요.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아라.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낮엔 꼭 참았다가 밤에 집에서 이렇게 잠자리에 누워서 이렇게 곰곰이 되씹어 보라는 얘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고 좌우 앞뒤로 생각해보면 그 일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네 잘못일 수도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짜고짜 화내고 거기다 흥분하지 말라는 얘기야.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가 나를 막 괴롭히게 하더라도 그게 그 사람의 잘못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참아서 집에서 잠자리에 들게 전에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 잘못인가 그 사람 잘못이 내 잘못이었구나. 하나님이 참으라 했는데 참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표정을 피라고 했는데 피지 않았구나. 내가 말을 선하게 하랬는데 말 그렇게 안 했구나.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내가 말을 했구나. 내 잘못이구나. 나의 잘못을 찾게 되면 어떻게 두 가지가 생기죠. 일단 내가 회개하게 되고 두 번째 뭡니까? 그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는 거야. 상대방과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난 사람, 새로운 사람이 해야 되는 분을 참는 것부터. 분을 참. 정직하다면 다음에 분을 참아라. 정말 크리스찬이 이게 잘 못해요. 보면은 시장 가면 싸운 사람들은 권사님이랑 집사님 제일 많이 싸워. 교회 장로님이랑 목사님이 치고받고 싸워요. 왜 그럴까요? 분을 견디지 못해. 화를 참지 못해. 성내는 거야. 말을 잘못해서 그래. 이거를 순간 참아야 돼. 우리는 참아야 돼.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 말씀. 너무 분해서 막 벌벌 떨릴 정도의 억울한 상황에서도 삼가 조심해야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저지르는 분노. 반드시 이런 상황을 확대시키고 죄를 범하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막 입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나서 나도 모르게 막 머리까지 올라가고 그죠? 이 눈빛이 올라가면서 그냥 화를 내고 심하면 주먹도 날라가고 뭐 이렇게 되잖아. 참아야 돼. 우리가 참지 않으면 우리가 불쑥불쑥 성내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랑 우리랑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는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겠어? 거기서 달라야 되는 거야. 정말 힘들고 억울한 상황에서 감정 통제가 안 될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참고 그 자리를 속히 벗어나서 차분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잠자리에 누워 상대방의 잘못이 있는지 내 잘못이 있는지 앞뒤를 또 상하 좌우를 잘 따지고 정황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말이 잘못이 있었다면 나의 표정이 잘못이 있었다면 나의 행동이 잘못이 있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도 회개해야 되지만 그 사람에게도 해결을 하셔야 돼요.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렇게 해결해야 돼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밥이랑 같이 먹자. 앞으로 내가 안 그럴게. 이렇게 이런 거예요. 나 때문에 많이 속상했지?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나올까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나오면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서로 마찬가지니까 부딪힌 거예요. 손바닥은 부딪힐 소리 나는 거지 한쪽만 치면 안 돼요. 결국엔 같았다는 거야. 그래서 먼저 숙이고 들어가는 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된다. 들어가게 되면 상대방을 숙이고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삶을 위해 힘써야 돼요. 도둑질한다는 건 뭐예요? 남의 걸 훔치는 것도 있지만 남의 것을 어떻게 하든 내 것으로 만드는 거. 남의 것을 슬쩍 갖고 다 도둑질이거든요. 이거 하지 말고 남의 것 뺏지 말고 내 것을 주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줘야 되나? 그걸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8절 말씀 정도 나와 있죠. 자, 같이 읽도록 할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소유로 손으로 수고하여 자기 손으로 직접 하라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의 것을 탐하거나 훔치는 도둑질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돕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 네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준비하고 모아서 그것으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을 쓰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새롭게 피조물이 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우리 성도들이 이게 안 되니까 항상 욕하는 거야. 욕먹는 거야. 전도가 안 되는 거야. 전도가 안 돼. 하나님은 좋아하실까요? 마찬가지지. 실망하실 거야,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되려 그런 애 거를 갈취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애들을 위해 내 걸 주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성실히 일하고 부지런히 노력할 때 그런 순간순간이 쌓여서 하나님의 상급으로 쌓인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위해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근데 이웃을 위해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이웃을 위해 가난한 사람을 위해 빈궁한 사람을 위해 네가 열심히 해서 돕고 선행하면 그 자체가 곧 나를 위해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선행이죠. 선행. 이게 선행.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냥 기도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오늘 요거 남에게 구제하고 돕고 네 것을 아낌없이 들여서 남을 도우면 하나님은 너를 돕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너를 풍성하게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제는 남의 것을 탓하지 말고 돕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네 번째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해라. 네 번째 29절 읽도록 할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래. 꺼내지도 말래. 어떤 말들이 더러운 말인가요? 욕하고 저주하고 책망하고 문제를 어떻게 탓하고 이런 것들 다 더러운 말. 상대방에게 모든 문제를 전가시키고 이런 것들. 사도 바울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설하지 말고 저주의 말 하지 말고 이런 말은 너의 입도 더러워지지만 듣는 사람의 귀도 더러워진대요. 그 말을 조심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맑고 깨끗한 말, 정직한 말, 순수한 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말만 해야 된다. 듣는 사람들에게 영적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말을 해라. 사람의 혀는 선한 말이나 악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도구가 돼서 같은 입으로 하는 말인데 어떻게 하면 엄청 상대방을 막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좋은 말하게 되면 상대방을 세워주기도 한다는 거고. 또 이 사람의 혀는 큰 배의 키와 같아서 엄청난 큰 배의 요만한 키가 방향을 잡듯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 삶이 좌로 가기도 하고 우로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치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말을 조심하고 항상 조심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말도 있고요. 한마디 말은 청양비를 갖는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렇죠? 또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항상 했던 말, 3번 생각하고 3번 듣고 1번 말해라. 우리 아버지 항상 그런 말씀하시죠. 3번 듣고 3번 듣고 3번 생각하고 1번 말해라. 이렇게 항상 그 말. 정말 좋으신 말씀. 성도들은 듣는 것을 어때요? 빨리 듣고 잘 들어야 돼. 듣는 것 경청해야 돼. 말은 어때요? 신중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렇게 말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 밑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청약불 하나가 선선을 다 태우잖아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또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의 생애를 불살하게 한다. 우리의 혀를 잘 통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준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망이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점령하여 나의 심령 깊은 곳까지 그렇게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말과 행실과 생각을 달리할 때 가능하신다. 특히 남의 말을 듣는 게 정말 중요해요. 경청해야 돼요. 자꾸 말 저도 가끔 그런 게 저 자신도 모르게 부족부족 생각하는데, 남의 말을 끊는 거 이걸 안 해야자고 막 이걸 때리는데 잘 안 되더라고. 나도 모르게 탁 한 거야. 이게 내 이 속을 제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나 노력하고 있다는 건 중요해요.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남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있어야 돼. 이게 좀 쉽지 않은데 정말 쉽지 않아요. 어떨 때 시간도 없고 내 하고 싶은 말도 있는데 자꾸 상대방 말이 길어지면 나도 모르게 끼어들게 돼. 그러죠? 그러나 듣는 게 중요하다. 경청해야 된다. 그리고 한 번 말할 때 신중하게 이 말을 하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상대방의 기분이 어떻게 될까, 이 말을 하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경청의 기술, 그리고 말하는 기술이, 신중한 말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그랬고요.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그랬어요. 더디하라는 얘기 뭡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곱씹어서 생각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잘못, 내 말에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내가 또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그래서 진지하게 듣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다음은 12장 14절에 보게 되면, 안 됐을까? 4번 14절에 보게 되면, 사람은 자기 손으로 일한 만큼 그 대가를 보상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입으로 무슨 말을 했느냐에 따라 그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으로 말한 것만큼 열매를 거둔다. 욕을 하면 욕이 돌아가고, 쌍욕을 하면 쌍욕이 돌아올 거예요. 죽인다 할 거예요. 상대방도 죽인다 그럴 거예요. 더 심한 욕이 들어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 모든 악독을 벗어버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1절 42절 볼까요? 입니다. 함께 들어갈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용서해야 됩니다. 이 많은 걸 동시에 말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겠지만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버리려 하는 건 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새롭게 된 우리들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거듭난 성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행실도 거듭나야 되고 달라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아무 죄 없었던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고통당하시고 그렇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는 어때요? 10분의 1이라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 100분의 1이라도 실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들, 이 특권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의 품성이 달라져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을 버리고 진실만을 말하는 정직한 혀를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가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데, 화가 나도 참고 죄짓지 말아야 하며 하루 종일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우리의 행위가 달라져야 되는데 도둑질 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며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험한 일을 찾아서 할 때 주님이 상급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우리 입술이 달라야 되고 그 말이 달라져야 되는데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로 듣는 이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며 남의 말은 끝까지 잘 듣고 경청하고 할 말을 신중히 조심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우리의 태도의 습성이 달라져야 되는데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해방하는 것을 다 온전히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품성과 마음과 행위와 입술의 말과 태도의 습성이 달라지면 달라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진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더 가까이 날마다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우리의 모습은 성도들이 당연히 행해야 될 그런 모습인데 우리의 모습이 당연히 행해야 될 이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그 허점, 그 틈새를 누가 노린다고? 사탄이 노린다. 사탄이 우리를 딱 노리고 공격하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거야. 회복하기 힘들어져. 그럼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달라진 내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다.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창의됐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소영교회가 이 지역 사이에 리드하는 교회로 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